설교 세 번째고요. 제목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목욕한 거. 뭐 같아요, 주변? 네? 놀래시기는. 그치. 목욕한 자와 세례 받은 거 아닐까요? 세례 받은 거요? 목욕은 세례예요? 발은? 아무튼 예.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요. 내용을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좀 길고 오른쪽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4절에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소위 말해 최후의 만찬 중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10절에서 다시 답하시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하십니다. 예, 지난 강의 마지막 쯤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세족식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 속에 너희의 죽음도 있다. 이렇게 진리의 물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죽는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내가 농개처럼 너를 안고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세족이라는 행동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들었던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왜 세족식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냐?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섬기는 상징적 행위가 아니냐? 그도 그럴 것이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세족식은 선생인 예수님이 아랫사람인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두껍게 줄쳐 본을 보여주는 거. 내가 너를 이렇게 섬겨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겨주어라. 제가 두 가지 질문했죠.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면 두 개가 상충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요.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 섬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의 회족을 받은 자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섬김과 또 제자들의 세상을 향한 섬김이라는 두 사실을 하나로 종합하면 어떤 결론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밑에 아래요. 제자된 성도의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새 생명된 성도 자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야 할 최고의 섬김이 뭐란 얘기예요? 뭐예요? 이 도식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최고의 섬김은 뭐냐? 세상을 이렇게 뭐 도와주고 이렇게 봉사단체 하는 것처럼 돌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 요한 복음이 그거죠? 하나님의 죽음과 누구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서로가 죽으면 뭐가 나와요? 요한. 요한이라는 요한 사랑이라 그럴까요? 요한 안. 이게 이제 나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나온 사랑, 안식이죠. 이런 나가 또 세상에 있는 너와 말씀이니까 함께 죽으면 또 요한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 성도가 세상을 향해 할 최고의 섬김은 이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속에 나오는 이 생명 요거다.
그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예언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섬김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족식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발을 씻어야 하는가? 그리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발이 상징하는 것은 매우 많은데 한글 성경으로요. 발이라는 성구를 검색해 보니까 한 500구절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500구절 다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글만 보면 안 되고 또 이제 원문을 또 보면서 이 발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형편상 한 10구절 정도만 제가 두껍게 한번 뽑아 봤어요.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어떤 의미가 발 속에 있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서 해석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가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했대요. 18장은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발을 씻는 모습이요. 이르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또 발을 씻어달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밑에 29장 1절은요. 야곱이 이게 레겔이라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떠난다는 얘기는 발을 밟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밑에는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요것 발이 밟는 곳. 오른쪽에 3장 5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 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 네가 지금까지 신어왔던 광야에서 신어왔던 그 율법의 신발을 벗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새 신발을 신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예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요게 이제 요 말씀 때문에 오늘날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자주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땅 밟기 기도죠. 땅으로 밟으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발로 밟는 건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듯한 뉘앙스이네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몇 개요? 12.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 그곳에 돌 12. 12은 교회와 아들의 수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아닐까 또 한번 추측해 보고요. 여호수아 10장에는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이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있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거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당시에 있는 이 왕들을 다 발로 밟아서 정복했다는 뜻이죠. 발로 밟는 거는 정복, 승리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4장에는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로마서 10장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이요. 자, 이러한 구절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진리의 복음으로 장악하여
그를 다스릴 때 발로 밟는다. 혹은 발로 다스리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고요. 그들이 발로 밟는 그곳을 주신다고 하시며 그들의 발을 인도하신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장악하는 시작점은 머리가 부수어지는 것이고 그 완성은 그의 발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의 말씀에 장악당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그 말씀의 목배임을 당하여 그의 주체성이 진리에 삭제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내용은 그의 인생길, 발걸음은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를 삭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면 이제 그의 발은 누구의 발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발이 되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맨 처음 우리에게 들어오는 곳이 어디지요?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알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심전심 돼야 됩니다. 그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예. 아는 거는 되는 거다. 혹은 아는 거는 행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면 구원이에요? 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죠? 네. 알면 어떻게 알면 내가 죄인인 걸 안다. 안다는 거는 그게 저는 이게 안다 상대를 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하고 안 맞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은 거기 믿음이 동반이 되니까 그거를 저는 또 그게 영성이라고 했고 알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알아도 믿음이 거기 동반이 돼야 돼. 복음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율법으로 알면 안 되고 복음으로 알아야 돼요. 더 많은 이게 철학적, 신학적 고민인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맨 먼저 들어오는 곳은 어디에? 우리의 머리죠. 그리고 내가 지성이라고 이제 할게요. 혹은 이성, 혹은 오성이라고 해요. 머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들어와요? 또요? 가슴. 이걸 정서라 그럴까요? 감정.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려올까요? 배. 배는 성경에서 배 창자는요, 모든 욕망의 근원이에요. 욕망, 의지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발로. 움직이는 거네. 행동이. 이건 발이고, 여기도 뭐예요? 손이죠. 발은 행하는 거라 그래야 되나요?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를 장악당하여 지성으로 장악하면 우리 마음 속에, 배 속에, 마지막으로는 이 발이 이 진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깊이 고민할 문제인데요. 요걸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 단락 보시면 발을 통해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보셔요.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가 우리를 삭제하여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발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로 상징되는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충분히 용납이 되고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 아셔요? 이런 질문에서 알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용납하시나요? 우리 지난주 그런 질문 제가 드렸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보니까. 근데 그 내용을 용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성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과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거랑 그 진리가 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발휘되어 가는 거랑은 다른 영역인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과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라가 하는 그곳에, 주님이 되라고 하는 그곳에 있고 가는 것이 그게 용납이 되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야 뭐 우리가 그 원하는 방향으로는 끌고 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싫은 쪽으로도 끌고 가시고 원하지 않는 쪽으로도 끌고 가시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네. 용납이 되는 거죠. 그게. 그게 혹시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게 저 선이라는 거를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앙인 거죠. 믿음인 거고. 집사님은 예? 용납이 돼요? 저는 그냥 충분히 돼요. 충분히까지 아니고 그게 맞는 길이라면 그냥 묵묵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그게 충분히 이렇게 이신전심이라 할까요? 좀 이렇게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지는 않나. 나만 말씀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까 네. 예수님도 그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이게 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지. 늙어서는 진리가 되면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이끌 거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말씀을 하시고. 네. 근데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인데 우리 인생 경험 속에 실제로 그 내 발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주권자와 그 진리에 의해 이끌려가는 그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충분히 이게 용납과 받아들여짐과 해석과 용서가 되냐. 제가 여쭙는 게 항상 하나님 용서하셨습니까? 그때 여쭤봤었죠. 네. 대답을 그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대답을 그때 용서 못했다고 했어요. 못한다 그러셨죠. 이제 그 뜻을 이제 약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은? 약간은, 예. 그때 그 개념은 전혀 몰랐고요. 그 당시. 용서한다는 게 이런 네. 거구나. 예, 이제 그 용서는 개념이 개념이 이제 개념만 들었고 이제 용서는. 개념을 또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려고 하죠.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모르겠어요. 그냥 처한 상황이니까 묵묵히 이겨내는 거지. 제가 뭐 용서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이런 상황에 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지는 그건 솔직히 이해가요. 왜냐하면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안 돼. 그게 느껴져요. 자기 위해서 그게 느껴져요. 되게 아름다운 고백이네. 그럼 나를 이렇게 깊이 자각하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의 현실에 대한 인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나 받아들여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셨냐고 어머니께 무슨 말씀이냐고 또 그러는 거였는데 제 처가 예. 지금 이 나무전 전지할 시기예요. 붙이는 거요? 잘라주는 거 같이 치기. 가지치기요? 그럼 이 설교를 3번을 들었다는 거. 그 3주 전 건가? 용서에 대해서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3번을 들었대요. 3번을.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들었겠죠. 또 들어오고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게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질문도 하고 좀 공격적으로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왜 공격적이어야 되지? 그게 저는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 본인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솔직하니까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야.
자신이 용서 못하니까 또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도 용서 안 돼.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3번을 들었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가슴과 존재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이해는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용납하고 받아들여지시는 게 안 된다는 표현, 그런 표현이신 거죠. 그렇죠. 많이 그러셔요. 그럼 그건 이번 주에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진짜 성령님이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 끊임없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영적 전쟁에서 경험되는 나에 대한 깊은 그런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뭐 이게 누가 그러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30년 걸렸다고.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지적으로 공부하고 글 읽고 뭐 하면은 이해는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것도 안 되는 분이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의 행사와 내 인생을 살아온 상처투성이든 원망투성이든 혹은 절망투성이든 이런 인생의 이 상처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냐의 문제는 이제 진짜 존재의 문제죠. 기도하고 깊이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죠. 망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진짜 그런 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의 용서와 그 가운데서 그분이 저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 자신의 정말 그 보지 못했던 거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율법이죠. 내가 갖고 있는 율법 그걸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천에 한 사람이나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거기서 그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가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과정 속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율법에 우리가 있을 때는 실수도 잘 안 하잖아요, 목사님. 실수도 안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가식으로 행동하고 예배 생활도 그렇게 하고 거짓으로. 근데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부시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두고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평생을 두고 해결해야 할 영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사랑이 된 요한이 세상에게 증거할 양식으로서의 복음인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100%의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거든. 다 완벽하게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안에 용서라는 양식으로 요셉처럼요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런 진리가 흘러가는 거죠. 역사 속에서요. 3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인생 역사 밖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를 전하는 발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 되어 내가 섬기고 조정하고 이용해 먹어야 할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 내 밖에 있으니까 섬기고 조정하고 이용해 먹어야 돼요. 됐죠? 질문을. 여전히 많은 목사들은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당한 성도들은 나중에 목사나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이용만 당했다고 억울해하면서 그 집단을 비난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종교단체나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이용해 먹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이용해 먹어요? 자기 만족을 챙겼으니까. 성도가 목사를 이용해 먹어요? 둘 다 유용한 거죠. 똑같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래요? 네. 똑같나요? 네. 그래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소위 종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종교단체나 그 단체의 성직자들을 이용하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동되는 종교 프로그램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
기대 심리를 이용한 치성을 드리는 종교 행위입니다. 선악과 먹어 선악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선악구조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권력과 욕망과 공포와 희망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무적행의 본질은요, 권력, 욕망, 공포와 희망. 이 네 가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독재자. 종교에서는 교주. 그래서 타락한 교주는 반드시 타락한 독재자가 되고요. 타락한 독재자는 반드시 타락한 교주가 돼요. 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조정당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공포, 희망과 하나님이 밖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다든지 희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단 같은 데 빠져있는 신천지 빠져있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녀가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사랑의 대상을 찾아요? 이용할 대상을 찾아요? 사랑할 대상을 찾죠. 이용할 대상. 결혼 상대자를 네. 찾는데 이용할 대상이죠.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아니죠.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보편적으로 옆에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겠지. 진짜 사랑하려고 찾는 진짜 사랑의 대상이셨어요? 저요? 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은 그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예. 이용할 대상이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결혼에서는 뭐 배경, 뭐 외모, 뭐 학력, 돈 다 맞아요. 그거 보고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지. 나한테 필요한 대상을 찾은 거였어. 맞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과 이용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냐? 이것도 또 고민인 거죠. 어렵죠? 혹은 사랑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 아니면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짜 이타적인 사랑만 하면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 알죠? 이용의 대상으로 결혼을 준비해요. 말하자면요. 결혼 생활로 들어가면 이용의 대상으로는 그 사람과 살 수 없는 걸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그녀는 내 밖에 있는 신랑이고 신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 안에, 신부가 신랑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면 내 밖에 있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충분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밖에 있을 때는 이용의 대상일 뿐이 안 돼요.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밖에 있을 때는요. 밖에 있을 때. 잘 섬겨가지고 뭐 어떤지, 혹은 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해요. 근데 그분과 결혼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생명을 받으면,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고, 공포와 두려움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는 그 행위의 심리의 본질은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증거죠.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인 거죠. 연합되지 않는 상태, 하나 되지 않는 상태. 예. 내려오셔서요. 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존재로 받아들인 성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된다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어떤 내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 인생 전체로 받아들이는 걸, 그거를 발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 발이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곧 그 발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는 베드로의 부탁에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발을 씻다가요, 헬라어로 니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제의적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씻을 때 쓰는 단어래요. 니토가요. 근데 목욕한 자에서 목욕은 루어라는 단어인데 부분적인 씻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씻는 거라고 해요. 단어가요.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죽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너희가 죽는 것이다. 좀 이해되셔요? 세족식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제자들의 죽음이 내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단순히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는데, 나의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건 너희의 죽음과 함께 가는 거다. 요걸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요. 여기서 내가 하는 것, 즉 예수님이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적 죽음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을 위한 희생적, 이타적, 인류애적 죽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나의 이 땅에서의 삶 혹은 나한테 더 좋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헌신,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나를 죽인 거죠. 나로 죽은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 즉 나의 죽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라고요? 나로 죽는 사건. 인생을 위한 헌신적 죽음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죽이시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서로가 죽어서 요한이라는 사랑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내 인생 역사와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막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은 헌신적 사랑 정도로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되게 벙찌는 거죠. 왜 그러셨대? 왜 날 위해 죽으셨대? 그렇죠. 네.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거죠.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죽이신 거죠. 그걸 언제 경험하냐? 요한이라는 사랑, 용납, 용서, 해석이라는 그 양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로 죽은 거구나. 여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복음적 얘기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나와 함께한 죽음이고 나를 죽인 사건이라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죽음이라는 것을 요한이라는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낳은 요한이라는 것을 사랑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하게 되는 복음, 자유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우상으로 보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생명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 내 안에서 연합된 생명이 되면 그것이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요한이라는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그 요한은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증명하는 사랑의 증표이고 언약의 표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요한이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나의 머리가 잘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된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인생 역사 밖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고 요한을 내어놓는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고요. 그래서 그 발이 밟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된다. 아멘.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모르겠네. 죄송해요. 네. 뭐가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교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얘기는 나를 함께 죽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된다고. 예. 그래갖고 그래야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요한이 흘러나온다. 그거를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제가 용서라고도 하고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을 용서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자를 다 없애라는 것이구나.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어머님이 나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거죠. 하나님의 죽음. 그 여긴 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죽음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은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이라. 근데 요한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요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 근데 이 나가 하나님과 함께 죽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생명이 나. 그럼 내가 생명 있으면 뭘로 하냐? 사랑, 용서라는 그 신앙의 내용과 경험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나를 내가 용서했냐? 하나님을, 나를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용서했냐? 내 인생을 내가 용서했냐? 이런 차원으로 여쭤보는 거죠.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시나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좀 더 쉽게 고민을 한번. 그리고 어머니가 이거 읽으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해야 돼요.